에베소서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누가복음이라는 성경 12장에 보면 예수님과 어떤 한 사람의 대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1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예수님한테 찾아와가지고 지금 예수님, 내 형이 유산을 다 가져갔는데, 우리 부모님 유산을 다 가져갔는데 예수님이 우리 형한테 말 좀 잘해주셔가지고 그 유산을 나랑 이렇게 반띵하게 해주세요. 지금 그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 14절에 이르시되 하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이 사람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이 사람아. 성경에는 이 사람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거 굉장히 순화된 겁니다. 이 사람아가 아니고 저 같으면 이 답답한 인간아. 예수님 이렇게 말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 혹은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나는 너네 물건 나눠주는 사람이 아니야. 옳고 그름을 판단해주는 재판관도 아니야. 그러면서 15절에 뭐라 하시냐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러면서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그저 기도 빡시게 하면은 내 기도 들어주시고 나한테 돈도 주시고 성공도 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는 분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한테 이 답답한 사람아, 나는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아니야. 너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얻는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사람의 생명이 있는 게 아니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다가 4대 성인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좋은 사람, 전 세계가 인정할 만큼 아주 훌륭한 4명의 성인 중에 한 명 이렇게 이해한단 말이죠. 네. 근데 예수님은 그저 좋은 말 해주러 오신 분도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돈 주러 오신 분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성공시켜주러 오신 분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오해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믿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에게 기도를 빡시게 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돈을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건 뭐죠? 지금 내게 와 있는 인생의 문제가 돈이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뭔가 마음에 평안함이 온다고 여깁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문제 가운데 있는 거죠? 뭔가 마음의 두려움, 근심, 걱정 속에 있는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을 찾아. 그리고 뭔가 예배하면은 뭔가 마음이 평안해져.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나에게 와 있는 인생의 문제가 뭐 우울증, 조울증, 이런 정신의 문제, 마음의 문제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 내가 좀 평안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 와 있는 문제가 뭔지 이해가 안 되면은요, 답도 올바로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는 육신을 가졌고 마음을 가진 존재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런 육신의 문제, 마음의 문제들이 와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렇게 우리의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문제,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숨겨져 있는 정신적인 문제, 이거는 보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육신적인 문제는요, 엔간한 이렇게 사람들이 바로 알아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집에서 가족들이 같이 모이면 가끔 이런 이야기 나누시지 않습니까? 야, 그 우리 동네 그 김씨 아저씨 있지, 그 집이 도박으로 망했대. 이런 것들은요, 눈에 보여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정신적인 문제로 와보면 이거는 여러분 숨겨진 문제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아니, 누가 상처 가운데 살아가는지, 우울증 걸린 채 살아가는지 우리가 바로 알 수는 없잖아요. 길 지나다니는 사람들 보면서 바로 알 수가 없어요. 같이 사귀어도 이런 문제는 잘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냐? 절대적으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육신적인 문제는요, 조금만 내가 노력하고 뭔가 삶을 바꾸면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집니다. 건강도요, 내가 뭐 운동 열심히 하고 식단도 관리하고 하면은요, 충분히 우리가 넘어설 수 있어요. 약도 먹고 병원에 가서 진찰도 받고. 정신적인 문제도요, 어느 정도는 해결 가능합니다. 정신과 가서 약도 먹고 하면서요, 긍정적인 생각도 하다 보면은 뭔가 우울증도 어느 정도는 회복이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요, 내가 아무리 돈을 벌고 열심히 노력한다 할지라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절대 불가능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영적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이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무리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한테 겨우 뭘 구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형하고 유산 때문에 분쟁하고 있으니까 요거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몸이 좀 아픈데 제 건강이 좀 회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사업이 조금 휘청휘청한데 제발 내 사업 좀 다시 일으켜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좀 잘 나가게 해주세요. 겨우 예수님한테 그거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뭔지 모르니까요, 예수님이 다 그런 거 해주는 분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를 바라볼 수 있다고 쳐더라도 예수를 믿는 성도조차도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한 거예요. 야, 이 사람아, 이 답답한 사람아, 내가 재판관이냐, 내가 물건 나눠주는 사람이냐, 왜 나한테 그런 부탁을 하고 있느냐.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왜 모르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절대 불가능의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시기 위함이다. 그러면 절대 불가능의 이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성경은 원죄라고 합니다. 이 원죄는요, 간단히 말하자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을 두고 이 원죄라고 해요. 그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선악과를 따먹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 때문에 우리에게 아주 중대한 세 가지 문제가 오게 되었어요. 우린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 사건을 죄라고 설명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은 죄, 그것을 두고 죄와 허물이라고 표현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가 사망 가운데 던져지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새가족 처음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어려운 부분일 수 있는데 이걸 조금 풀어서 설명해 보자면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가운데 살아가라고 지음받았는데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라고 설명하시는데요. 성경은 이것을 두고 영적 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육신의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 원죄 사건이 있기 전에는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이렇게 만드시고 거기다 나무 두 그루를 세우셨어요. 하나는 선악과, 하나는 생명나무 실과.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 하시고 나머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따먹어도 된다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을 수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런데 이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이 생명나무 실과로 가는 길에다가 길을 이렇게 막아버리셨어요. 더 이상 생명나무 실과로 가지 못하도록.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혹시라도 사람들이 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렇게, 영생할까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럼 여러분, 원래는 생명나무 실과를 마음껏 따먹을 수 있었거든요. 그 말은 뭐죠? 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사람들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음으로 영생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진 이후에는 생명나무 실과를 더 이상 따먹을 수 없게 됐어요. 그 말은 뭐죠? 육신의 사망의 문제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모든 사람은 한 번 죽어서 이 땅을 떠나도록 정해져 버린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육신의 사망.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지옥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 영원한 사망입니다. 우리는 이 땅 죽어서 떠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 말씀하시냐? 이 땅을 떠난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은 사라지지 않고 끝까지 남아서 천국으로 들어가든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 육신의 사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불지옥 사망 가운데로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와 허물로 인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사망의 문제 가운데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또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 바로 사단, 흑암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이 죄 때문에 이제는 사단과 흑암에게 사로잡힌 인생이 되었다라고 성경 말씀하세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지옥 불구덩이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이게. 그냥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 한번 따먹었을 뿐인데 그것 때문에 인생의 모든 고통과 절대로 해결 불가능한 영적인 문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세상의 방법으로, 즉 돈이나 지식이나 권세나 열심이나 노력이나 헌신과 봉사, 이것으로는 해결 불가능하기 때문에, 즉 이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고 하나님께로 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왜? 우리가 갈 수 없으니까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그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내가 천국에 이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해도 부족할 판에, 형님하고 지금 제가 유산 분쟁 중인데 예수님 말 좀 잘해 주셔가지고 이 형님하고 제가 돈을 나눠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는 거예요? 이 답답한 인생아, 이러고 계신 거예요. 손바닥이야. 이 답답한 인간아, 이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나 그것 때문에 온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새가족 성도님들, 주님을 내가 믿어야 될 이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이유, 이 이유를 분명히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이 무리 중에 한 사람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후로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요, 예수님이 한 부자 이야기를 하세요.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엄청 잘 된 거예요. 이전에 이미 그 곡식들을 이렇게 걷어들여서 집어넣을 창고를 지어놨는데 농사가 너무 잘 되다 보니까 행복한 고민에 빠진 겁니다.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마음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 원래 있던 창고를 다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짓자. 왜냐면 곡식을 너무 많이 걷어들였으니까
더 크게 지어서 거기다가 가득 넣어놓고 이제 나는 일평생을 즐기며 먹으며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막 인생이 성공돼가지고 많은 재물을 얻게 됐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두 다리를 쭉 뻗고 이제 누운 겁니다. 잘라고. 행복한 마음에 잠도 잘 왔겠죠. 그래서 잠을 이렇게 탁 잘라고 누웠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꿈속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소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생명을 취한다면 너가 그렇게 좋다고 쌓아놓은 저 곡식들, 재산들 누구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셨다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요, 건강하게 오래 살아도요, 결국에 이 땅 한 번은 떠나가야 되거든요. 나와 아무 상관없는 것들 아닙니까?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원한 천국,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원한 생명,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완전한 구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이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거 안 바라봐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거 안 바라봐요. 그러니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신다면 아이고 이쁜 사람아 라고 하실까요? 혹은 이 답답한 인간아 라고 하실까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관심,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원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완전한 구원 주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새가족 성도님들 특히나 올바른 복음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오늘도 우리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나눕니다. 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왜 새가족부에서는 맨날 그 똑같은 것만 하십니까? 이거 왜 맨날 요거 똑같은 것만 하십니까? 예.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왜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명쾌하게 답을 드렸습니다. 10주를 들으시면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제가 여기다 이거 쓰면 다음은 뭐가 나오겠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직접 나와서 이거 한번 한다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왜 나올 수가 없냐? 아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영화가 개봉하기 전에 뭐부터 나와요? 예고편부터 나오잖아요. 여러분 예고편 딱 보면은 대충 스토리 잡히잖아. 요번에 이거구나. 1편에서 이러고 끝났는데 2편에서는 그 스토리가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가는 거구나. 예고편 보면 여러분들 대충 그 감이 오시죠. 그런데 예고편 봤다고 해서 본편 봤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예고편만 봐도 대충 스토리는 짐작이 되니까 뭐 이런 거 저런 거 이런 거잖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영화의 전체적인 맥을 딱 짚을 수는 없어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이거를 10주를 듣고 막 반년을 들어도요 이거 잘 감당이 안 되실 겁니다. 특히나 누군가에게 전하려고 하면은요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그건 뭐냐? 맛은 봤지만 아직 내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매주마다 사람들을 앉혀놓고 전하기 시작한 지가 지금 7년째거든요. 7년 동안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어요. 네. 그 여러분 1년이 52주인 거 아시죠? 그럼 7년이면 여러분들 7, 5, 35, 얼마야? 350번이에요. 적어도 350번. 저는 사람들 앉혀놓고 이렇게 하는 것만 350번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여기 새가족부에서 350번을 한 거고, 저는 지난주에도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이 복음을 5번 전하고 왔어요. 그렇게 살아온 게 20년이 넘어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저는요. 미친놈처럼 이 소리만 해요, 진짜로. 그런데 이거를 맨날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저한테 지겹지가 않아요. 여기 와서 10번 들으시는 분들은 막 지겨 죽으려고 그러냐.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십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지금 벌써 20년, 30년 가까이 맨날 똑같은 소리만 하고 있는데 이게 지겹지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이, 저 천국과 영생이 얼마나 값진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아니까 이거를 전하는 게 저에겐 제일 행복한 시간이더라고요. 여러분들 복음 듣는 시간이 행복한 시간 되셔야 돼요. 네. 여러분들 그 코인 같은 거, 주식 같은 거 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 코인하고 주식이 오른다 그러면은요 하루에 몇 번 들어가세요? 그거?
하루에 몇 번 들어가는 게 아니지. 하루 종일 켜놔요. 그리고 그것만 봐도 행복해. 하루 종일 뒤다봐. 심심하지가 않아. 올라가는 것만 보면. 그렇죠? 뭔가 잘 되고 돈 벌리고 하면은요, 그거를 하루 종일 뒤다봐도 여러분 지겨워요, 안 지겨워요? 그거 보면서 나는 이거 또 왜 보고 있을까? 지겨워 죽겠네. 이런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막 상종가를 계속 친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 볼 때마다 어때? 막 가슴이 막 툭툭툭. 10년이고 100년이고 뒤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오르면. 그렇죠?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참된 가치로 발견되어진다. 이거 지겹다 소리 안 나옵니다. 왜요? 이 속에 인생의 답이 있으니까. 저도 마찬가지. 맨날 말하고 있지만 지겹지가 않아요. 이 복음 말하는 게 지겹지가 않아요. 오히려 어떤 상태냐? 이거 빨리 말해주고 싶어서 안 달라 있는 상태예요. 현장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면요, 안타까움으로 보여, 그 사람들이. 왜요? 이거 모르니까. 다른 건 다 가지고 있어요. 마트 어디 가면 200원짜리 더 싼 계란이 판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정부에서 뭘 갖다 하면 돈을 막 받을 수 있는 것도 막 다 깨고 있고요. 인생 어떻게 살아야지 막 얻어먹을 게 많은지 성공할 수 있는지 이런 것만 다 깨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만 없냐? 이거 없어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뭔 지식이 없는 거겠습니까? 지식이라는 부분 이야기 나왔으니까 하나만 딱 말씀드릴게요. 저희 그 부목사님 가운데 강반성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근데 강반성 목사님이 예전에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자기 친척 가운데 과학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은 예수를 절대 안 믿는데요.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 지구상에 있는 이 수분의 양은 절대적인 양은 바뀌지 않는답니다. 지구상에 있는 수분의 양. 네. 근데 성경에 보면은 노아 시대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물이 쏟아져 내려가지고 비가 1년 동안이나 지속되고 땅에서 물이 솟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 지구가 물에 덮이는 대홍수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과학 선생님의 입장으로 볼 때는 이 전 지구를 덮었던 그 물들이 어디로 갈 데가 없거든요. 그 물 다 어디 갔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거는요 단적인 예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못할 이유들이 세상에 엄청 많습니다. 그 두 번째 다른 예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성경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여자의 몸에 잉태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또 성경은 뭐라 말씀하시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대요. 죽었다가.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데 부활합니까?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을 두고 볼 때 말이 안 되는 소리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앉아 있습니까? 세상의 지식으로는요 예수님 믿을 수 없어요. 골로새서 1장 8절에 보면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세상의 헛된 철학, 초등학문 따라가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지혜와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냐?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지식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진짜 여러분들 이 복음의 말씀 오늘 귀담아서 잘 들으시기 바라고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는 귀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창세기 1장 27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했다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영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여러분들이 영적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영적 행위한다는 증거예요. 그죠? 뭔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궁금하고 복음이 뭔지 알고 싶어서 여기 오신 거잖아요. 근데 이 땅에 그 어떤 동물도 교회 가거나 불공 드리지 않습니다. 미사 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그런 행위를 합니다. 왜냐? 저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분들을 영적 존재를 지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영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축복을 누리라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적 존재로 저희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며 그 속에서 참 행복을 누리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사실. 그런데 이 모든 축복들을 잃어버린 사건, 그것을 두고 우리는 원죄 사건이라고 하거든요. 이 원죄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란 선악과를 따먹는 원죄를 범하게 된 겁니다. 그 결과로 이 죄로 말미암아 사단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라고 성경 말씀하시고, 그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인생의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됐다 말씀하십니다. 즉 단순히 우리가 건강이 나빠지고 돈을 잃어버리고 사업이 실패하고 인생이 무너지고 하는 이런 육신적인 문제, 혹은 마음이 우울감에 빠지고 하는 이런 정신적인 문제, 그런 문제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영적인 근본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거죠. 사실은요. 그 영적 문제 때문에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된 겁니다. 첫 번째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즉 이 마귀를 따라 사는 인생이 되었다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이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사단 마귀를 따르는 인생, 사단 마귀에게 속한 인생 되었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운명 사주팔자라고 말을 합니다. 내 인생이 뭔가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뭔가 흘러가는 이 흐름이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 흐름을 주관하는 이 주관자가 바로 사단 마귀라고 설명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순간부터 이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힌 채 운명과 사주팔자라고 하는 인생의 흐름에 딱 사로잡히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사람은 영혼을 가졌고요, 마음을 가졌고요, 육신을 가졌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육신이 병들어 버립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육신이 병들잖아요. 마음도 무너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 육신과 마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가슴에 있대요. 심장에 있대요. 어떤 사람은 뇌에 있대요. 마음이 어디 붙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마음도 나고 이 몸도 납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인 존재가 바로 사람이에요. 분리가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영혼을 가진 존재란 말이죠. 그래서 영혼과 마음과 육신이 하나인 존재, 그게 바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육신을 떠나가는 순간이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은 저 세 가지가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무너진다, 다른 두 쪽이 영향을 받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간이라고 하는 원리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사단에게 붙잡혀버린 이 영적인 문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부모를 만나 어떤 운을 따라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그것과 상관이 없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 속에 있다는 거예요. 뭔가 인생이 무너지고 실패 가운데 있는 사람이 마음이 무너지는 것은 일견 당연해 보이죠. 하지만 진짜 멋진 남편을 만나가지고 돈도 잘 벌어오지 남부러울 거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우울증 약을 먹는다?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예전에 미국에 아주 유명한 배우 중에 마릴린 monroe라고 있었어요. 이 여자가 돈이 얼마나 많은지 막 방이 30개가 넘는 대저택에 살았고요. 욕조가 순금 통짜 금으로 된 욕조를 쓰는 여자였어요. 근데 이 여자가 어느 날부터 마음에 문제가 와버린 겁니다.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불면증. 약을 수면제를 먹으면 겨우 잠드는데 이거 수면제도 계속 먹으면 여러분들 이 저항력이 생기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알 두 알 먹어가지고 잠이 안 와. 그래서 이 여자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게 인기도 많고 돈도 많은데 자기 좋다고 따라다니는 사람도 그렇게 많은데 뭔가 자기는 잠 못 이루고 늘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수면제 한 통을 다 털어놓은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리고 영원히 잠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뭔가 마음이 무너지고 생각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진 사람이 마음의 문제 가운데 빠진다. 일견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세상은요, 성공한 사람들,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 또한 마음이 무너진 상태가 돼 있다는 것.
그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바라는 돈이나 성공 이러한 것들이 나의 행복을 절대적으로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영적 사실을 본다면 사람은 이 영적인 무너짐 속에서 마음이 무너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영적인 상태를 따라 여러분들의 육신도 병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적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하고 절대로 해결 안 되어지는 영적 문제 가운데 내가 지금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고 그 결과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지금 내 마음이 무너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는 것을 어떤 여러분들 인생에 와 있는 사건 속에서 찾습니다. 아, 이거 당신 그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생에는요, 뭔가 내가 원치 않지만 어떤 이렇게 태풍이 부는 그런 사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다든지, 그렇죠? 뭔가 경제가 갑자기 무너진다든지, 그런 속에서 우리가 마음의 문제, 생각의 문제 가운데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그런 모든 것에서 마음과 생각의 문제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까? 약 먹으면서 긍정적인 생각하려고 하고, 나는 할 수 있어. 자기 암시를 걸고, 그렇게 하면 내가 이걸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거는 어찌 보면 나에게 보여지는 드러난 문제일 뿐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말씀하시냐? 내 마음과 생각이 평안함과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없을 만큼 무너진 영적 상태 속에 우리가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앞에 와 있는 문제가 해결돼야 내가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것 이전에 내 인생 영혼에 와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또 다른 마음의 문제, 또 다른 생각의 문제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요, 저 수가라고 하는 성에 사는 어떤 여인을 만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가 오늘 물 길러 나왔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대낮에 물을 길러 나온 거예요. 근데 저 중동 지방은요, 대낮에는 날씨가 엄청 뜨겁기 때문에 그때는 물 길러 안 나가고 새벽에 물 뜨러 나갑니다, 보통. 근데 이 여자가 대낮에 이렇게 물을 뜨러 온 이유가 뭐냐? 이혼과 재혼을 5번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5명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가지고 주님이 물어봅니다. 네 남편이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여자가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재혼을 5번을 했는데 도대체 어떤 남편을 말하는 겁니까? 최초의 남편입니까? 마지막 남편입니까? 근데 재혼과 이혼을 5번 하니까 얼굴 들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새벽에 물 길러 오는데 이 여자만 낮에 물 길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물을 한 잔 달라고 부탁하십니다. 그랬더니 아니 왜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아, 내가 목마르니까 한 잔 줘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 물을 다 마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이 물을 마시면 마실 때는 시원하겠지만 또다시 목마르게 될 것이다. 그게 여러분 세상입니다. 뭔가 내가 문제를 하나 뛰어넘잖아요. 또 다른 문제 옵니다. 뭔가 해결돼가지고 아 이제 나 살 것 같아? 아니요. 또 다른 문제가 와요. 뭐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면 뭔가 될 것 같죠? 아니요. 뭔가 또 인생이 안 되어지는 문제가 옵니다. 또다시 목말라지고 또다시 목말라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의 것은요, 자꾸만 채워도 자꾸만 나를 또 목마르게 만듭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들어오면 그곳에서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잃어버린 문제지 인생의 다른 문제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경제 문제, 인생의 문제, 마음의 문제, 생각의 문제, 그런 문제들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 마음과 생각의 무너짐을 자꾸만 내 인생에 와 있는 보여지는 문제 속에서 찾으려고 해요. 아, 내가 이래가지고 저래가지고 요래가지고 행복이 없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영적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에서부터 마음의 무너짐도 시작한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과를 찾아가서 약도 먹고 뭔가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영적인 문제 속에서 다 마음, 생각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삶도 무너질 수밖에요. 그렇죠? 만족이 없는 삶, 기쁨이 없는 삶, 무엇인가에 중독되어지고 무엇인가에 집착하고, 그렇죠? 막 술에 중독되어지고 마약에 중독되어지고. 여러분, 마약하면 인생이 무너진다는 거 다 압니다, 사람들이. 근데 왜 이거 하고 있습니까? 이거라도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짜릿한 게 내 몸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게 내 몸을 망가뜨리고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을 알면서도 멈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삶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질병의 문제로 방황할 수밖에 없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시대 되지 않았습니까? 세상은 점점 좋아지지만 인생의 개인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세상은 점점 발전하는데 마음과 생각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요? 인생은 근본적으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들 인생의 가장 중요한 퍼즐 조각 하나가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집에서 이렇게 그런 거 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퍼즐 조각 맞춰가지고 이렇게 큰 거 하나 이렇게 맞추는 거, 이런 거 한 번쯤 해보셨잖아요. 근데 다 맞추다 보니까 하나가 딱 비어 있어. 그러면 그게 못내 아쉽죠. 막 찜찜해. 어디인가 있나 막 찾고 싶어. 근데 이미 사라져가지고 찾을 수는 없고, 완성이 안 됐으니까 짜증나고. 그러니까 인생이 여러분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뭔가 만족이 안 돼. 기쁨이 없어. 짜증이 나. 옆에 있는 사람도 다 싫어. 이것 해봐도 만족이 없고 저것 해봐도 만족이 없고. 아주 중요한 퍼즐 조각 하나가 빠져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인생 속에. 근데 이게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세아서 4장 6절, 뭐가 없어서 망하는도다? 영적인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존재인데 영적인 지식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문제가 오는지도 모르고, 내 마음이 왜 무너지는지도 모르고, 내 삶이 왜 무너지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사람들 뭐 하며 살아가요? 야, 인생이 안 되니까 돼지머리라도 삶아놓고 한번 절해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드라마를 하나 봤는데, 드라마 제목이 뭐였더라? 나의 완벽한 비서? 완벽한 나의 비서? 여기 얼굴 표정이 흐뭇해지시는 분들이 여러 계신데, 거기 남자 주인공 얼굴이 진짜 이쁘더라고요. 이쁘다. 정말 잘생겼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니까 그거였던 것 같은데, 거기 보니까 이 여주인공 한지민 씨가 자기가 운영하던 서치펌에서 대표 이사직에서 이게 쫓겨난 거예요. 쫓겨나가지고 자기만의 사업을 집에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원래 자기 밑에서 일하던 부하 직원들 몇이 와가지고 이제 새로운 서치펌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고사를 지내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고사를 지내는데 핑크빛 예쁜 플라스틱 돼지 위에다가 돈 탁 올려놓고 그 다음에 그 앞에다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 드라마에서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본 어떤 드라마에서 그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뭔가 그런 거 해야 됩니다. 핑크빛 플라스틱 돼지에다가 10,000원짜리 올려놓고 콧구멍에다가 10,000원짜리 끼놓고 앞에다 절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만 내 인생의 불행이 막아진다 생각해요. 문제가 뭔지 모르니까 답도 엉뚱한 데서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끝나는 문제인데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사실조차를 모르니까. 암덩어리가 있는데 감기약 먹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 이 우상숭배 할 수밖에요. 그래서 고사도 지내고 제사도 지내고 부적도 써다 붙이고 막 무당도 불러다 푸닥거리도 하고 이러면서 열심히 인생 살아갑니다. 그것 하면 인생이 해결되어지는 줄로 알고. 아니요. 그거 백날 해도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대저 이방인이 하는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귀신과 교제한다. 성경은요, 사단을 두고 거짓말장이 살인자라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도적이라고 표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가 바로 사단인데 이 우상숭배는 그 사단과 교제하는 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면 할수록 인생이 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떠난 상태 속에서 인생에 더 큰 고통이 올 수밖에 없는 짓을 맨날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막 이런 지식은 빠삭해요. 야, 지구상에 수분의 절대적인 양은 동일해. 대홍수는 불가능해. 이런 지식은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 마귀에게 붙잡혀서 인생 무너지고 있다는 이런 영적인 지식은 아예 없는 거예요.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밤하늘을 보십시오. 밤하늘을 보면 밤하늘에 물이 둥둥 떠다닙니까? 안 떠다니죠. 구름은 수증기로해서 떠다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하늘의 문이 열리고 물이 쏟아져 내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물이 쏟아져 내릴 정도면
과거에 하나님이 이 땅을 처음 지으셨을 때에는 전 지구를 덮는 물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물층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실이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잘 안 믿어지실 거예요. 근데 뭐 예전 고대 근동 지방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있었던 설화들을 이렇게 석판이나 동판이나 이런 데다 새겨놓은 것들이 발견이 되는데 거기 보니까 되게 재밌는 그림이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쭉 가겠습니다. 이렇게 칸을 나눠가지고 그림을 그려놨는데 맨 첫 그림에는요, 사람들이 막 즐겁고 행복하게 막 살고 있어. 즐겁게 행복하게 막 살고 있는데 특징이 뭐냐면은 여기 보니까 해가 이렇게 반달처럼 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을 보시면 해가 둥그렇지 반달처럼 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날부터 막 비가 막 쏟아집니다. 막 비가 막 쏟아져요. 그 여기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그 파도 같은 데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죽어 나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해가 떴는데 거기는 해가 이렇게 둥그랗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 여러분 이것만 보자면 여기는 해가 반달처럼 떠 있는데 이 밑에는 해가 둥그랗게 떠 있어요. 이거는 사람들의 상상 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진짜 해를 이렇게 바라봤다는 거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1년 동안 비가 내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년 사이에 해 모양이 반달해서 동그란 걸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해가 동그랗게 보이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물 속에서 해를 바라보면요 해가 반달로 보여요. 물 속에서 해를 바라보면 빛이 막 굴절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해를 반달로 봤다는 건 뭡니까? 전 지구를 덮는 물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물을 나누셨다 이렇게 됐는데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궁창이 뭐냐면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로 나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 물은 뭘까요?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위의 물은 뭘까요? 지금은 없어요. 왜 없을까? 대홍수 때 다 쏟아져 내렸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해가 반달로 보입니다. 왜냐면 물이 전 지구를 덮고 있으니까 하늘에 있는 해가 동그랗게 보이지를 않아. 근데 물이 다 쏟아져 내려서 홍수가 난 다음에는 하늘을 덮는 물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해가 동그랗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남극은 대륙인 거 아시죠? 근데 남극 대륙 위에 얼음층이 수백 메타가 쌓여져 있어요. 근데 그 얼음을 뚫고 내려가니까 어떤 식물들이 발견됐냐? 아열대 기후에 사는 식물들이 그대로 얼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대로 얼어 있다면은 그건 뭘 의미하죠? 갑자기 추운 겨울이 왔다는 겁니다. 남극에. 그 이전에는 그 남극이 어떤 상태였다는 거예요? 아열대 기후였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한겨울에도 비닐하우스 들어가면 따뜻하잖아요. 그렇죠? 지구가 물에 이렇게 덮여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여기가 막 영하 60도 이렇게 되고 여기 적도는 막 영상 40도 이렇게 되잖아요. 온도차가 거의 100도 가까이 난단 말입니다. 근데 전 지구가 이렇게 물로 덮여 있다. 그러면은 온실 효과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북극과 적도와 남극의 차이가 많이 상쇄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요, 남극 대륙에는 아열대 기후의 식물들이 자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1년 만에 물층이 사라져버렸다.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한파가 몰아치는 거예요. 우리 과학자들이 말하는 빙하기 있잖아요. 그 빙하기라는 게 1년 만에 와버린 거예요, 지구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많은 것들이 풀리는데 그게 풀리지 않으니까 빙하기는 왜 왔을까? 고민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뭐 운석에 때려 맞아가지고 뭐 전 지구를 뭐 화산재 비슷한 게 덮어가지고 막 빙하기가 왔다. 그러면요, 전 지구에 빙하기가 와야 돼요, 사실은요. 그렇죠? 그리고 한 번에 막 이렇게 뭐 와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막 설명이 안 돼요. 근데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잘 보면은 그 속에 진짜 과학들이 많이 숨어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알량한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렇죠? 우리가 뭔가 세상적인 지식, 육신적인 지식 갖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지식을 발견하는 건 그만큼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땅은 모두 다 한 번 떠나갑니다. 사망의 문제 가운데.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런 영적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 지금도 방황하고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길로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가 바로 예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이 인생의 문제는요, 내가 열심을 낸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고 돈 많이 번다고 성공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멸하기 위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꺾으사 우리를 구원하신 참 왕이 되십니다. 또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사단 마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의 문제도 끝내셨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끝내신 참 제사장이 되시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로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참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이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7과 내용을 잠깐 볼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5가지 확신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하나님 주신 5가지 확신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 13절에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로마서 8장 39절은 그 누구도 그 생명을 뺏을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즉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구원이 완성되어지고 그 구원을 뺏을 자가 없다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 그가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는 길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인도의 확신. 세 번째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 예수님이 사단을 이기셨기에 우리는 끝까지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가르치시고요. 네 번째로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한 5번째로 사죄의 확신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불의에서 깨끗게 하셨다 하셨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죄를 위하여 드릴 제사가 더 이상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네. 여러분 오늘 제가 막 정신없는 거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런 거 다 기억하실 필요 없고요. 가장 중요한 거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과 함께 된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 때문에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내 인생에 함께 하시면 된다. 이 결론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5페이지 보시면 영접 기도문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고백함으로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 이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지배 아래 묶여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며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겠습니다. 지금부터 일평생을 세밀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깨달아지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이유가 발견되게 하셔서 지금부터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구원의 참된 축복을 누리는 우리 새가족 성도님들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